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태호 목사입니다. 목회협조위원 분들과 어제 그 새벽 예배 때 만났던 몇몇 성도님들께는 이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간략한 이력도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몇 주 동안 나갔기 때문에 대강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강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은혜의 강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어떤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의 어떤 그 단어를 쓰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에 관련된 그런 유명한 격언 중에 그 벤자민 플래클린이 이야기했던 Time is money라는 그런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은 돈이다. 근데 이걸 이제 한국적인 어떤 마인드로서는 시간은 돈이다 하니까 조금 값싸 보이니까 시간은 금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껴지시는 것처럼 연배가 깊어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금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항상 본인의 아버님이 맨 앞좌석에 앉아 계셨는데 예배가 시작하는 동시에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기에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린 아들에게 묘안을 짜서 너가 오늘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게 되면 너가 옆에 손가락을 쿡 찔러가지고 할아버지를 좀 깨워라. 그러면 그렇게 한 번씩 깨울 때마다 너에게 내가 1불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은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알겠다 하고 열심히 아버지 말을 따라서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할아버지를 깨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예배가 끝날 때 몇 불씩 이렇게 벌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그 할아버지를 깨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얘 오늘은 왜 할아버지를 안 깨웠냐?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돈을 잘 받아 갔으면서 오늘은 왜 안 깨웠지?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할아버지가 본인 안 깨우면 2불씩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안 깨웠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조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있기도 하고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가 살면서
어떤 결과물을 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은혜강 교회에 부임하기에 앞서서 지난 보름 동안 한국에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잘 장례식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을 가게 된 주된 이유도 누님께서 그 아버님 이제 연로하시고 오랫동안 파킨슨을 앓고 계셔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버지 스스로가 이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보고 좀 급히 나올 수 없겠느냐, 살아생전에 보는 게 의미가 있지 돌아가서 장례 치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예정에도 없이 급히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에 나가게 됐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만났고, 또 한국은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동안 건강검진도 받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귀중했던 것은 아버님을 그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맞춰 주셨던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가시 직전까지 아버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수발도 들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어머님에게는 못하는 요리나마 요리도 만들어가지고 잡수시라고, 식사를 잘 못하셔서 누님이 해주신 요리는 입맛에 안 맞다고 잘 안 드시더니만 아들이 하니까 그래도 잘 드시더라고요. 잘은 못하지만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도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작은 시간이나마 하고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제가 출국하고 나서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임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급히 다시 한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7월 1일 날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항상 의미 있는 시간만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7년이 수일, 며칠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년 뒤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라헬이 아니었죠.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 7년은 낭비된 시간 아닙니까? 7년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또 일했기 때문에 낭비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배다른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종살이했던 보딜발 장군의 집에서 그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할 만하니 그의 아내가 유혹을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안 받아들이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의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해 왔습니다. 요셉이 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자마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또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해가지고 왕자의 신분으로 동족 한번 살려보겠노라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동족이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미디안 강야의 목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의미 없고 낭비된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실 직선거리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지체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탕자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만히 추적해보고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편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야곱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렇게 아내를, 원치 않는 아내를 얻고 또 여종 2명까지 얻어서 낳은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를 이루는 출발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 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와 가지고 보낸 그 40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은 그냥 일개 가나안 땅에서 한 가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던지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출애굽 당시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합쳐가지고 건너온 숫자가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될 것이다. 어림잡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이죠. 400년 만에. 그런데 이미 그러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언약해 놓은 시간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삼아져서 정말 안전하게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자라났죠.
자신만만하게 이제 이쯤 되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동족들 한번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겠지. 자기 힘 의지하고 나갔다가 철저하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목동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보낸 시간은 철저하게 너의 의를 의지하고 너의 힘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떼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40년이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을 빼는 거예요. 너가 왕자로서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았지? 아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낭비하여 보낸 그 40년이라는 시간조차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너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만나를 내려줘서 너희를 먹인 그 시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탐자도 그가 재산을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를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셔서 뭘 깨닫게 한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든든한 백이 있으면, 잘 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비워지고 건강이 잃고 빈털털이 돼버리면 그때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강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주사랑교회 그 부목으로 섬기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강 교회에서 주최했던 탁구대회에 주사랑교회 교인들과 함께 참여해가지고 탁구를 열심히 저 친교실에서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아마 은혜강 교회가 제일 아마 부흥했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은혜강 교회는 정말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주 큰 교회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그래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냥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의 때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부흥할 때가 있으면 침체할 때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풀리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그냥 영적인 근육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이시는 겁니다. 이제 친교도 하기 시작하시고요. 제가 부임하기 앞서서 목회협조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남으셔서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쓰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가장 크게 했던 효도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은혜강교회로 파송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늘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어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노심초사 아버님, 어머님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했던 것, 전화 걸 때마다 교회 어떻냐, 예배에 얼마나 모이냐, 코로나인데 팬데믹인데 괜찮냐, 견딜만 합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늘 기도하시는 그 아버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에 섬겼던 교회보다 몇 배나 큰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은혜강 교회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교회로 부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수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 되면 수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죠. 저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는 교만이죠. 저는 단지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실하고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하시는 모든 시간과 때는 그 때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낭비된 시간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또 다른 역사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충실히 성실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우리 은혜강교회에 파송시켜 주셨고 열심히 섬기라고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합해서 합력해서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워지고 그동안 좀 침체되고 어려웠지만 다시금 열심으로 과거의 그 뜨거웠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열심으로 충성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실히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가 찰 때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영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짧게 1분 동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과 때를 맞춰서 준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또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실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마다 하나님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불을 통하여서 회복을 거듭남에 아버지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또 부흥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다시금 옛날의 과거에만 묶여있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은혜로 믿음으로 더 깊이 성실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그렇게 뛰고 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혜의 강, 이 강의 원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고 물이 바다에 덮은 것 같이 은혜의 강이 이 지역을 덮고 이 지역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